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따라 나오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밑도 끝도 없이 따라 나오라면 불길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끌려 나갔는데 딴 게 아니라 한참 가다가 아버지께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피아노야 태권도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학원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피아노는 여자만 치는 거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서 왜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저는 태권도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에요. 살면서 태권도는 사실 별 쓸모가 없는데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내가 그때 피아노를 배웠더라면 교회에서도 여러모로 쓸모도 있고 다른 악기를 배울 때도 참 유익했을 거고 또 혼자 가지는 취미를 가지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지금이라도 배우면 배우겠지만 어릴 때만큼 손이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이게 아쉬운데요. 이 작은 이런 추억으로 지금 웃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한번 팍 웃고 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경험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경험들은 우리 인생을 되돌려서라도 만회하고 싶은 그런 기회 상실의 순간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순간들은 내 마음에 큰 상처로 남거나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아픔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참 그런 기회가 잘 오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기회 상실과 또 다른 기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 인류의 역사는 기회를 상실했던 인류가 계속 주어지는 세컨드 찬스를 계속 놓쳐가면서 흘러왔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구비해 주시고 완벽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그 삶에서 딱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실패 이후로 인류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배반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마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러한 기회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서 운명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들에게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녕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인가?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 악에 악을 더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왜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라고 믿지만 때로는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뭐가 감사지? 무슨 회개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습관적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달아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쭉 진행되다가 그 내용은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았다, 저버렸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말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연현상에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는 것이 드러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17절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말을 할 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남쪽에 있어 진주는 조금 태풍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그 가을이나 8월 달, 9월 달 수확철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올라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한 해 농사가 그냥 다 끝이 나 버립니다. 벼가 다 누워버리고 나무는 그 과일은 실과해버리면 그 길로 한 해 농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의 비는요 사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실이 보장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면 젖과 꿀이 땅을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소출이 끊이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땅의 소출이 끊길 것이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표가 실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과일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밀추수를 망쳐버렸어요. 소득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땅이 제공해주는 젖과 꿀을 끊어버리시는 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왕을 요구한 죄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을 구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사울 왕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더 이상 안 세웠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죠. 그러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는 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길어서 제가 발췌를 좀 했는데요.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너희도 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정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다르게 가야 됩니다. 왜 왕을 구하는 것이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 되었을까? 답은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 신명기 말씀 안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심의 문제예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왕을 세우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에 맞추어지고 영적인 동기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왕이 세워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울 때 과연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원하십니다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안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즉 이스라엘은 세상과 같아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란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고 싶은 세속화의 마음, 우상을 선택할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에 악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더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대한다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의 함정에 같이 빠져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로 깨닫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이와 같은 실패 속에서 특별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 정신도 잘못되었는데, 이 왕을 요구한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역적입니다. 반역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번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실패했고요. 특별히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끝났다. 이만큼 기회 줬으면 줄 만큼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고 어리석음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와 절망, 사망에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 돌이킴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회를 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속화의 욕망에서 돌이켜야만 했고 죄로부터 돌아와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오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걱정을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헛된 것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짐이 없으면 좋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따르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또 유혹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의 자리 앞에서 후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받아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세컨드 찬스를, 또 다른 기회들을 항상 주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죠. 넘어지고 넘어지는 모습들,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으나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무지 혹은 고의적인 외면, 반복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굴레와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무기력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주일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며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읽는 말씀 읽기, 기도의 시간, 성도들의 권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게 반복되게 주어진 이 기회는요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들을 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순종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시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들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현실화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지킬 수도 있지만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은혜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운명으로 가지고 살아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 주심이 은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이 주어졌다라는 거, 돌아오라라는 길을 계속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찾는다고 말해주어도 이게 우리가 은혜인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무조건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느냐? 아니 이 은혜 이것이 은혜인 것을 발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회요, 이것이 은혜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로 모자라서 그 은혜를 찾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죄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17절 보시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은혜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고 깨우쳐 주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이 중요한 이유, 은혜가 되고 있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준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먼저이고 근본이에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없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세속화의 길로 갑니다. 이 핵심이 중심에서 빠져버리니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진 것들이 결국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기회를 통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일어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로 차버렸던 것처럼 차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냐 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새로울 것이 없어요. 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기초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놀라운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임하고 큰 불이 임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을 하였던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까지 보았던 10가지 재앙이나 자기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거의 45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45년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흔들려야 정상입니까? 단단해져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는데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믿지 못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기웃거리고 우리도 이웃처럼 왕을 달라고 떼쓰고 고집했습니다. 세속적으로 그 왕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거라고 그 욕망을 향해 달렸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 그리고 성도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갈망을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회복이 되어야지 교회가 다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신앙 때문에 행복하고 윤택하게 될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런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 중심에 성도들 삶의 중심에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들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면은요 그 자리는 빈 공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기억하십시오.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어 있으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요. 차지하러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 권력에 대한 악망, 힘과 이념, 사상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버리면은요. 그런 것들로 채워져 버린 교회는 역사를 보면은 늘 큰 곤욕을 치르고요. 그 교회로 인해서 시대가 큰 곤욕을 치르는 경험들이 역사에 많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학교 때 종교개혁을 전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은요 중세 교회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중세 교회의 몰락을 불러왔던 가장 큰 사건이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1200년대에 시작돼서 1400년대까지 이루어진 200년에 걸친 전쟁인데 이 십자군 전쟁은요 약해져가는 교황이 자기의 교권을 수여하고 교권을 지키고 싶은 욕망, 형식적으로 교황이 있으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내 땅을 넓히고 내 부를 축적하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귀족들의 욕망,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고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는 거예요. 옳다고나 생각하고 이쪽을 물론 이슬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슬람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다라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종교의 이름으로 주입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200년 동안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되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200년의 실패가 있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낍니다. 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자. 인간을 생각하게 되고 인문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신을 더 이상 믿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그 인간들의 사조는요. 16세기에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고 17, 18세기에 계몽주의로 갔다가 지금 있는 과학주의와 인간주의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1200년부터 1600년까지 교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의 가르침과 진리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게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과 인간의 사상과 욕망을 앉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제대로 회복을 해야 돼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사사기의 그 오랜 세월을 겪고 왕을 달라고 때를 쓰며 악에 악을 더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너무 기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난 사랑이죠. 그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버립니까? 은혜 줄 때는 좋다고 했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곤란할 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가 그 문제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가 희석되고 말씀을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불의들 앞에서, 세상의 문 앞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잠시 조용히 계십시오. 이 문제부터 내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잘 되면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헌금도 많이 할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교회도 체면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바르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취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열매와 성취가 오는 것이지 신앙의 목적이 열매와 성취는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신앙의 진짜 유용성은요, 변화예요, 변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은혜로 바뀌면서 살아나고 회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요, 개발하고 결실해서 높은 곳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획득적 삶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충만히 채우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누림의 행복과 감사가 나 개인을 넘어서 타자, 다른 이들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유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못 채우거든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차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신앙의 총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쳐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의 방편으로 우린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로 서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며 그분에게 전부가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내게 있는가?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실제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은 깊이입니다. 영성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현상으로 자리 잡아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현상이 바로 깊이 없는 신앙이에요. 영적 상태가 빈곤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빈곤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념과 그들만의 어떤 계획은 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언약,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깊음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버리게 된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숫대에 담겨있는 얕은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집어던지면 온 사방팔방으로 물이 튀어버립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는요, 웬만한 걸 집어던져도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그마한 세상의 변화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 깊이에 튀는 물방울들이 온 세상으로 튀겨버리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는 브레이크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예배만으로 부족해요. 우리의 일상 중에 아침 시간이 있는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요, 이번 상반기에 큐티법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이런 강의들은 계속 해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걸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도전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히 입체적이어야 돼요. 새벽 기도와 금요 생명 기도에, 아침에 주님께 나와 조용히 묵상하는 새벽의 기도와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는 금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묵상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속을 토로해놓고 쏟아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들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 펼쳐질 때 마치 얕은 물이 사방으로 물을 튀기는 것 같은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풍성하게 채운 영성,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와 악을 범하지 않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했던 사무엘이요, 그냥 돌아오라고 말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치 벌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다. 선하고 바른 길 가르치겠다. 왜 가르치고 왜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얄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던 너희들이 주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하여도요, 우리가 얕아서 바짝 말라 있으면 줄 게 없어요. 세상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 거친 세상의 파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수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의뢰 예배 말씀 기도에 힘쓰라는 권면을 할 때, 아유, 목사니까 의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땅에 있는 누구보다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누리고 교회를 생각하며 행복하고 이 교회에서 소생되어지고 신앙으로 참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 요즘 사는 게 참 재미있다, 사는 게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비법들이 전부 깊이에서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 기회를 통해서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깊이를 위해서 분주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너무 분주해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기회를 끝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만 결심하면 됩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믿고 깊어집시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과 묵상하고 독대하며 주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푹 젖어 드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에 악을 더하였던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벗어나 생명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깊어지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질 때 우리의 잔을 채워 넘치는 그 흘러 넘치는 생수가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 진주의 신안동을 살리고 진주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전파의 힘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의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그런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